보니까 봄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봄. 여러분들한테 선물, 지난주에는 추워가지고 장작 타는 거 드렸는데 오늘은 음악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발디라는 그런 작곡가가 있는데 사계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만들었어요. 오늘 그 중에 특별히 봄, 비발디의 봄 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온 것 같죠? 이 음악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예, 이게 비발디의 봄이라는 그런 음악이에요. 느낌이 어때요? 무척 경쾌하고 밝고 산뜻하고 뭐 기분 좋잖아요. 예,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예, 이제 어디에서 뭐 백화점을 가다가 또 길가를 가다가 이 음악 들으면 이거 비발디의 봄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이거 봄인데 비발디의 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와, 어떻게 알았냐고. 책 제목만 알아도 교양인데 우린 또 거기다 음악까지 알아. 예, 봄. 산뜻합니다. 영어로 봄이 뭘까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스프링. 겨울은 윈터. 봄은 스프링. 스프링이라는 뜻이 뭘까요? 뭐 봄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용수철이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용수철. 용수철이 뭐예요? 퉁퉁 튀는 거. 운전 대부분 하는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방지턱이 있잖아요. 방지턱. 여기 앞에도 교회 앞에도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 앞에서 살짝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면 턱을 넘어가 가지고 요래요. 차들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이 차 뒤에 용수철이 있어요. 판용수철인데 이게 충격을 흡수해 가지고 제자리를 이렇게 잡게 해서 덜컥 갑자기 이 방지턱 갑자기 넘으면 머리 이렇게 닿잖아요. 그렇지 않게 충격을 흡수해 가지고 이러는 것. 이 용수철. 이 용수철이라는 데는 그 탄력이 있는데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중요한 단어인데 회복 탄력성. 따라 같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가 중요한 그런 단어이거든요. 회복 탄력성. 원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가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용어이고 용수철이 그런 기능을 감당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혼자 존재할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 경험한 일이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같이 3박 4일 여행을 하다 보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거든요. 뭐 기숙사에 같이 뒹굴고 막 이랬어요. 근데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거의 무전 여행 뭐 이래가지고 그때 5만 원씩인가 7만 원씩 이렇게 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면서 여행값을 줄이기 위해서 목포까지 기차로 가고 거기서 배 타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일단 나올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비행기 표도 서울까지 끊지 못하고 그때 마산에 우리 군대 가기 전에 또 다른 친구가 마산에 있어서 거기 가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또 제주도에 큰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하룻밤 묵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8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걷어가지고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하고 그랬는데 이 돈 떨어질 때가 되니까 또 이 먹고 쓰는 게 여유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본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얻은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계속 불평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별명이 뭐냐면 지금도 만나면 투덜이야. 그전에는 몰랐는데 힘들어지니까 계속 뭐 저거 계속 투덜이. 이 친구는 결국 목회를 안 하고 경찰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또 여행을 하면서는 이게 뭐 좋은 감정이 안 생깁니다. 뭐 친구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 사이가 좋다 할지라도 부부싸움 한 번 안 해본 그런 부부는 없을 거예요. 우리 임장로님이랑 김봉영 권사님은 부부싸움 이장로님 내는요? 네, 가끔 하죠. 이거 뭐 악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살아가는데 나랑 다른 사람인데 부부싸움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형제지간에도 다툼이 있고요.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도 우리 정연 선생이랑 정민 선생 비슷한 시간에 어쨌든 태어났잖아요. 안 싸워요? 예, 어쨌든 예. 모든 사람들에게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이라면 한번 싸우면 별꼴이야. 뭐 이러면 안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가족들은 또 친한 사람들은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깨어진이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섬겨야 되는 거 다 알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갈등이 생겨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등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믿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이일수록 더욱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화나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깨트리기보다는 회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깨어진 관계를 극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도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티가 나요. 모임에 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해. 왜냐하면 누구랑 싸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기가 냉랭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큰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깨어진 그런 관계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이렇게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파가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고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고 싶다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마태복음 5장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직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시간에 오늘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7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 7가지를 다 살피면 오늘 12시 반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원리 3가지를 나누고 오후 시간에 나머지 4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원리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누구한테 먼저 얘기하라고요? 친한 친구에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러지 말고요. 불편한 마음도 사실 다 있잖아요.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거나 또 상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 다윗.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참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였던 적이 꽤 오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 가지고요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요. 사실 죽을 만한 이유가 사실 그리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이 시기해 가지고 나보다 더 유명해져 용납을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자객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늙음하게는 다윗 왕이 그렇게 사랑하였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막 일으켜가지고 울면서 도망가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슬픈 마음, 이 무너진 마음을 그 상대를 향하여서 쏘지를 않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가운데서 읽게 되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 상처, 불안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권사가,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지를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필요를 충족해 주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상대, 뭐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고 공동체 식구 가운데 누구에게 그가 채워주리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것이 원망하는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결국 모든 갈등의 원인, 갈등의 시작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쨌든 이 갈등을 풀어가고자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고민하고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법을 구하기 전에 사람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속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속상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다가가라. 예, 항상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먼저 다가가는데 지난번엔 네가 먼저 왔는데 이번엔 뭐 누가 먼저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건 가해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내가 먼저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다 그래요.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심심치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날 다툰 이유가 떡 때문에 싸웠어요. 떡을 누가 하나 더 먹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맨날 싸우다 보니까 좀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끝까지 말 안 하는 사람이 떡 먹기. 근데 마침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이 들어서 가운데 떡을 하나를 놓고 양쪽에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움찔을 하잖아요. 근데 움찔을 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도둑이야 이해하면 이 떡 뺏기니까. 움찔하다가 다시 문을 빼꼼 열었는데도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둑이 옳거나 이 사람들 말 못하는 벙어리구나 생각하고 서랍이고 농이고 뒤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폐물을 해가지고 나가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그런 거야. 왜? 도둑이야 하면 이 떡 못 먹으니까. 결국 그 도둑이 모든 것을 싸가지고 담을 막 넘는데 이 아내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이 미련한 놈, 신랑. 그래서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남편이 뭐 한 줄 아세요? 이거 내 거야. 참 그 자존심이 되는 게 뭔지, 그 떡이 뭔지 미련한 그런 부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부 싸움은 사실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칼로 물베기라고. 칼로 아무리 물 베어봐요 물이 잘라지나. 그런데도 우리들 다투고 나면 며칠째 이야기하지 않고 며칠째 한방 땅 각방 쓰고 며칠째 소 닭 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아 뜨끔 우리 집 얘기인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배보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한 것이라고. 먼저 사화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루거나 핑계를 대거나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라고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얼굴을 맞대고 만날 계획을 잡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 간의 이런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상처는 곪습니다. 곪으면 나중에는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재빠른 행동은 우리의 영적인 손실도 적게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우리를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끊게 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의 싸움이 길어지면 뭐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뭐 우리들 경험하잖아요. 예배 오기 전에 싸우고 오면 이게 예배가 되나요? 집중이 사실 아니에요. 이 분노가 있어가지고요. 또 같이 뭐 싸우고 난 교회 안 가. 뭐 이러면 상관없지만 같이 교회 가지고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 인간은 교회에서 잘하는데 집에서는 엉터리야. 교인들이 저 모습을 알까? 뭐 이래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잠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참고 또 해가 지나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언제? 항상 내가 먼저 화해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감정에 공감하라. 감정.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입보다는 귀를 더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입이라는 게 뭘까요? 잔소리. 이렇기 때문에 그러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또 싸움을 할 때는 요 상황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린 화가 나면 언제적 얘기부터 꺼내는 거야. 고렸제. 고리짝 같은 얘기. 옛날에도 네가 이랬는데 그때도 내가 참았는데 어쩌고저쩌고. 옛날부터 신혼 초부터가 나오지 않고 더 어디까지 나가냐면 니네 엄마가 이래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집안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누가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싸우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요 문제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게 싸우는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싸움을 계속 키워나가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싸움을 매듭 짓고 어쨌든 관계를 회복하려면 입이 아니라 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먼저 들어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한 곳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은택 집사님 좀 찾아줄래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미안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가 한 2번, 3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기 이제 돌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라보 단어로 스코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코포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의 깊게 아주 자세히 보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망원경이라는 그런 단어, 텔레스코프. 이 망원경이 뭐예요? 멀리 있는 물체를 당겨서 보는 게 그 망원경이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서 자세히 보는 것. 또 반대로 가까이 있는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 뭐예요? 현미경이잖아요. 세포들, 뭐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를 볼 때 어쨌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때도 스코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코프. 그러니까 여기에 텔레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전부 자세히 보라, 돌아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실보다는 그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났는지 그것을 따지고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지적질하지 말고 지금 이 상대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속상해하는지, 화나 있는지, 억울해하는지 이런 상대의 감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자기의 감정이 솔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감정 솔직하지 않아요. 사람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려면 돈이랑 시간 쓰는 것 이거 못지않게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을 딱 가면을 씁니다. 아닌데도 긴 척하고요. 또 기인데도 아닌 척하고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포장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인이라고 또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 자기를 이렇게 숨기는 것, 마스크 쓰는 것, 자꾸 이렇게 뭐를 가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랑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을 하시고 세리가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기 때문에요?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세리랑 창기와 같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돈이 있을 때마다 구제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가지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는 창기는 성전 저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그 기도를 보신,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이 솔직해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감정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뭐 뻥튀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이렇게 모질려, 나 이렇게 부족해, 나 지금 기분이 어때,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관계를 서로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여기에는 입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귀가 중요해요. 듣는 귀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 중에 이런 재미난 예화가 나옵니다. 결혼 30주년인가요? 이 목사님 내외가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보, 이제 곧 결혼 30주년 다가오는데 내가 무슨 선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대요. 야, 멋있는 목사님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박리부가 사모님이 뭐 해주세요 이러질 않고, 여보 난 딴 선물 필요 없고요, 아무 대답하지 않고 30분만 내 이야기를 그대로 좀 들어주세요,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러자고 이래가지고 식사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박리부가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뭐 해가지고 이야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남자들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이경훈 장로님, 뭐 어떻게 할래요? 당신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한한 줄 아세요? 막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막 쏟아내요. 그럼 남자들은 대부분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아 그때 그거 아니, 그 상황이 아닌데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리무가 사모님, 아니 당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요, 아무 대답하지 말고 좀 들어만 주세요. 그래 꼭 참고 이 이야기 하나 끝나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막 내놓는 그런 거예요. 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우라가 막 치미는 그런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않냐고 막 이랬어요. 그때만 박리부가 사모님, 아니 여보 잠깐만, 오늘 그냥 들어만 주세요. 결국 이 30분 듣기로 한 이야기가 나중에는 45분, 1시간 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다 하고는 이 두 부부가 끌어안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좀 한 곳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야 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권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울지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성경적인 원리다. 결국 갈등은 말로, 논리로 어느 사람을 설득하고 어느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귀예요. 학자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지금 우리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서운해하는구나. 그 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입보다는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귀입니다. 듣는 귀.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데 또 갈등을 아는 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기도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거나 우리 아내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누가 먼저 다가가요? 자존심 때문에 팔짱 끼고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이 아니라 귀가 열려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